우리 김보배 건차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이 저녁에 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까 우리 청년들이 또 특송하면서 소리 높여 찬양한 그 찬양이 또 저에게 굉장히 그 가사도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바램이고 기대함, 역시 그 내용 속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우리 청년들의 가사, 그 찬양 가사 속에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것에 목회자는 부응하고 또 그 동기부여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삶.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 중에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300명 용사, 300명 기도의 용사. 이 사사 기드온, 그러나 그 기드온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약 70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혼자 낳은 게 아니라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비멜렉이 그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에 등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목숨을 끊고 어려움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저 9장 35절에 가서 보면 사사인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도 명명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300명 정예용사로 수만 명의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 위대한 기드온을 이제 사사에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공언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되니까 내가 왕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마 일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입니다.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또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왕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아비멜렉이 그의 배다른 형제들 70여 명을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는 어떤
과정, 적법한 절차도 싹 무시한 채 자기와 연관이 있던 세겜 땅의 친척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시켜 청부 살인을 합니다. 자기가 70명 형제들을 가서 죽인 게 아니라 세겜의 친척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대신 살인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비멜렉이고, 그렇게 무참히 형제들을 살육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겸손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70여 명이 죽어가는 그 비극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장면을 그대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가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요담은 아주 용감한 아들입니다. 그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아난 후에 저 그리심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의 한 곳을 강단 삼고 살인사건에 가담했던 세겜 사람들, 청부 살인했던 세겜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형제들을 무참히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을 향해서 아주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비유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의 설교에 제목을 붙인다면 네 개의 나무. 자, 내용은 그렇죠? 어느 숲속에서 하루는 다른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감람나무요 라고 요청할 때 감람나무는 사양합니다. 어떻게 사양합니까? 나는 내게 있는 기름으로, 감람나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화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사람들의 왕이 되겠습니까? 왕의 지위를 사양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니까 역시 무화과나무도 사양을 합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포도나무마저도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른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자 앞에 새 나무와는 달리 가시나무는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빨리 나를 왕으로 삼으십시오. 당신들은 이제 내 그늘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당신들 모두를 다 불살라 버릴 겁니다. 일종의 공갈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담은 불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메시지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처럼 비극적인 삶을 살지 말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즉 아비멜렉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의 잘못된 삶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기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사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그때 율법학자는 자기가 배운 그대로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목적은 뭐냐? 사람의 목적, 삶의 목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한 가지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10계명을 율법을 일컬어 율법을 총망라해서 딱 규정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아주 요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기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아까 우리 보배건찰의 간증 속에서 나왔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 바꾸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주인 바꾸기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주인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귀신이었죠? 마귀였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위인, 우리나라의 위인, 아니면 세계의 위인들이 한마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 많은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인인 것은 내 삶이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고 결국 내가 주인일 때 그것을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면서 내가 주인 되고 왕노릇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러나 예수를 믿고 깨닫고 보니까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기적인 욕심, 욕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숲의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감람나무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본분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내가 왕노릇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나는 이 본분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본분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한, 더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지만 역시 그렇게 거절당합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13절에 포도나무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나무도 포도주로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내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무들의 왕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사양을 합니다.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상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문법은 언제나 1인칭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중요하다. 나는, 내 자존심, 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인칭, 당신들, 이웃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3인칭은 맨 나중에 나옵니다. 그들, 그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법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제일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이신 분이고, 둘째 중요한 것이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이죠. 동전 양면과 같고 손바닥 양면과 같은 하나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웃 사랑으로. 따라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견고한 껍질, 자기라고 하는 자존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그런 고백을 들어보면,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너무 이웃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얽혀진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남편의 학대 때문에, 부모의 학대 때문에 시달리는 자녀들, 사업이 파산하고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고통하는 이웃들 등등,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남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태국, 중동,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등, 그들을 그곳에 가서 목숨을 담보로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이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노라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듯이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 분량만큼 선교비도 보내고 중보기도도 하죠. 주보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기관과 교회 선교사들을 넣어놨죠. 그냥 읽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무슨 형용사를 붙여가면서 막 기도를 유창하게 안 해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가 직접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 못하면 선교사를 보내라 그랬습니다. 가라, 가지 못하면 보내라.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위대한 발견이고 새로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인생 삶의 시야가 너무너무 넓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시야는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내 눈의 안목이,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온 세계를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 이런 그리스도인을 말하기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강진 이 시골에서 뭐 어쩌고, 그것은 나만을 위한, 나를 가둬놓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훈련하실 때 예수님은 세계 여행한 적 없어요. 세계 곳곳에 가서 선교 여행하면서 전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나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킨 것은 땅끝까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그런 비전을 가지신 거예요. 물론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버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제자들 한계에 있는 인간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보내신 거죠. 이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12제자 아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비전, 예수님이 가지신 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웃지 못할 일은요,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취해 살면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이웃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놀라운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반전이고 역설입니다. 아비멜렉, 그 사람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빼앗고 내가 얻은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처절하게 인생을 소모하고 인생을 낭비해버린 사람, 이 사람의 비극이 뭡니까? 그것은 삶의 본분, 삶의 목적,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을 잃어버린 것이 그 아비멜렉의 비극의 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의 삶을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만을 위해서 살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비멜렉의 삶은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이웃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으로든지 기여한다는 것이에요. 나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부부로 말한다면 부부가 하나이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남편에게 아내는 이웃이에요. 아내에게 남편은 이웃이에요. 가족이지만 나 아닌 다른 내 옆에 내 주변에,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이웃입니다. 옆집에 산다고 이웃 아닙니다. 요즘은요, 옆집에 사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아파트에 살면 옆동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왔다 갔다 얼굴만 보고 그냥 인사만 할 정도지 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한 적 없어요. 오히려 조금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 이웃에게 그냥 드립다 욕이나 하고 그러죠. 그건 이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저 경상도에 있을 수도 있고, 저 동남아시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합니다. 이웃들이 기름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게 만듭니다. 무화과나무는 단 것을 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술을 만들어냅니다. 포도주는 잔치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중동지방의 잔치상에서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음료입니다. 이렇듯 섬김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이웃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시나무는 아무리 찾아봐도 기여할 것이, 이웃에게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시나무는 나무를 찌르는 데 명수입니다. 다른 나무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15절에서 가시나무는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라. 왜 입 딱 다물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내 지배를 받고 내 다스림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가 그늘이 될까요? 이게 무슨 기여입니까? 오히려 내가 지배하겠다,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훈장받겠다, 내가 벼슬하겠다. 남을 찌르기만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에요. 이웃을 위한 섬김이 전혀 없는 삶이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자녀들을 부모가 가르치면서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요즘처럼 이런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출세해야 돼. 남에게 절대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 출세해야 된다.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이야기죠. 여러 부모들과 교사들은 왜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듣도록 설명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는 공부 잘해서 하나님과 이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삶이 보람된 삶이다 라고 하는 공부하는 이유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들이 설명해야 합니다. 아니면 부모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더라.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친다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인생만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은 아비멜렉과 같은 자녀나 제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미 권위된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시고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던 김영길 박사님이 지은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공부에서 남주나 그게 아니고 공부에서 남주자. 시작. 굉장히 새로운 발상이었었죠.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나 교사들, 학생들이 한번 읽어보아야 할 책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살고 나를 드러내는 이기적인 삶의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한 그 공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남을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메시지의 책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죠.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대동하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날이 되면 내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치맛바람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그럽니다. 야고보와 요한 자신도 그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으뜸이 되고자 하면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십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셨죠. 그러나 아비멜렉의 인생의 비극은 남을 섬기기보다 남을 지배하고 남의 것을 폭력으로 빼앗는, 목숨까지도 폭력으로 빼앗는, 살인하는 그런 삶을 추구했던 삶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비멜렉의 비극적인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보다 이웃을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자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비멜렉의 비극은 생산보다는 파괴를 지향하는 삶이었습니다.
가시나무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는 것도 참 슬픔인데 오히려 남을 파괴하고 남을 찌르고 남을 죽이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70명의 배다른 형제들을 모두 죽인 살인자입니다. 간접, 직간접 살인자예요. 라이벌 의식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출세욕, 권력은 이렇게 비참하고 더러운 결과를 낳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가시나무가 가진 재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찌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을 피나게 하는 재주밖에 없어요. 감람나무의 재주는 기름을 생산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재주는 달콤한 열매를 생산해서 남을 건강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와 새수를 생산해서 남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생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비생산적인 삶이요, 가장 파괴적인 삶의 상징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은 생산적인 사람입니까? 파괴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입니까? 화목하는 자입니까? 싸움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자, 해롭게 하는 자. 자, 이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있는 각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한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집중해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소유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흉기로 죽이고 살인하는 것만이 파괴가 아닙니다. 이웃에게 대해서 모두가 같이 어울려서 그 사람을, 여기 자리에 없는 사람을 말로 매도하고 말로 비판하고 그 사람을 헐뜯는다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요 언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정치판에는 아주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조차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만난 그 친구를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 그 사람이 우리 모두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허무는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의 비극은 바로 이웃을 허무는 자, 이웃을 파괴하는 자.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만 파괴하고 다른 사람만 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의 삶마저도 비참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의 마지막을 보십시다. 9장 53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죽었다고요? 한 여인이, 이름 없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서 죽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의 이런 죽음이 우연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었을까요? 이것은 예견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의 삶을 향하여 그가 정확하게 받아야 할 대가를 받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니라. 이웃을 헐고 이웃을 빼앗고 형제를 비참하게 죽인 결과에 따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희한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어가면서 보인 반응이에요. 54절.
54절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장면이에요. 두개골이 깨져 죽어가면서도 그는 자신의 옆에 있는 병사에게 나를 빨리 찔러달라고, 빨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왜냐? 여자가 던진 맷돌짝에 맞아서 죽었다는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그런 자존심.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잘못 살아온 내 삶을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지는 못할 망정, 그야말로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남자의 얄팍한 자존심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이,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자존심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허물다가 마지막 비참하게 골이 깨져 죽은 사람, 아비멜렉의 삶은 바로 그런 인생의 목적을 망각하고 살았던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그루의 나무도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평생 자기 욕심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비틀거리다가 비위에 맞지 않으면 이웃을 비난하고,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이웃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아비멜렉의 그 비극을, 그의 삶의 비극을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서, 교훈을 삼아서 우리의 삶이 그런 추악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 여러분과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의 인생 삶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